달란트의 비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거기서 10년간 그 선교사회가 했던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교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남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저희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함이 많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정령 퇴직 후 고작 20년에서 30년에 불과한 노후를 위해 그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 시원하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킬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겨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텐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선택과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인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를 두 축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함께 소개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 3장에 걸쳐 기록된 상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의 중간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기록된 가장 긴 성경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그 초창기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주제별로 그렇게 다루어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를 중심으로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교의 5편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처형이기 직전에 주어진 감람산 설교를 끝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아서 주의 임재 가운데 세상의 끝날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설교의 비유.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도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 장으로 엮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통의 설교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는 의도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놓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비춰 신실함을 강조하는 한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50절, 25장 10절에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날의 인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의 임재가, 주의 재림이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들으면서 어두적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징조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림 이전에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세 가지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는 간단합니다. 신랑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하고 그때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어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를 조금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로 묶어진 교훈입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그 기다린 동안에 충실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봅니다. 두 종류의 비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달란트에 비유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어보면 사실은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성품과 능력에 맞아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제명대로 잘 하라라는 그런 뜻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2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내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정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고 함께 단정해버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정말 어떤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남기자고 하는 그런 본문일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성경은 항상 문맥을 잘 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문맥만 잘 읽어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곧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재능에 대한 말씀일까?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재난과 은사를 강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문에 딱 한 절입니다. 15절에 한 줄 딱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근데 이 한 절을 가지고 본문 전체의 해석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이 성경 전체 본문의 주제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비유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 전체를 보면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고 전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는 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경 해석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좋게 적용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만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은 제쳐놓고 너는 이 지역 교회, 이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해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건 가장 악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훔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연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이 내가 하는 얘기에 꺾어 넘어가게 하고 그러면 좋은 설교를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요, 어쨌든지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자기 교회 안에 가둬놓고 목사의 얘기를 듣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병폐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재능에 대한 주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 2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운전 이를 관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한 절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말씀이 될까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습니다. 내어 쫓겨 슬피 운다. 이를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관념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막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지옥에 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재능과 은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목사가 집사님 그렇게 교회 섬기다가 지옥에 가요 라고 얘기하면 집사가 목사 따게 되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시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능 충분히 잘 발휘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왜곡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재능과 은사에 관한 것을 읽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요, 성경 문맥상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 비유의 첫 구절은요, 또라고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 앞부분이 뭡니까? 여처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처녀 비유가 또라고 했으니까
연결되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비유가 붙어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또라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뒤에 비유는 재능과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하면서 갑자기 재능과 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이 곧은 자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석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글을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을 왜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타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 그것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종과 얘기했던 것이 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과의 대화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차라리 그 돈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사람이라고, 덤불을 해치지도 않고 거기서 나는 곡식을 거두려 하는 사람이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려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감추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종아, 네가 정말 내가 그런 노력도 않고 거두려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만약 그렇다면 네가 나를 두려워했으면 도리어 나한테 이자라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금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천국 비유가 되는가를 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종은 결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던 이를 갈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자식 중에도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삐딱하게 나오는 자식. 그럼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능과 은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옛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양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줄 수 있습니다.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 앞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기, 우리 과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처럼요, 주인의 성품을 덜먹이고 주인에 대해서 평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아니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폭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애들이 잘하잖아요.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랬어. 물론 아빠 엄마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평가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해서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는 그런 악한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악한 나비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1달란트 종처럼 앞에 두 비유처럼 등장하는 악한 종과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3가지 비유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인이 곧 재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충실하게 행동할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이 3가지 비유를 다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복해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십니다. 오신다는 것은 100% 확실한 일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줌으로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김종환 목사 그러면 제가 뒷구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부르시는 앞에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